야, 행복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 과연 무엇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근본 치유, 내가 찾을 것 중에 오늘은 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나의 것을 찾아라. 창세기 6장 1절로 우리 4절자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나의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것이 있어. 이거 해라.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지금 현재 오늘날의 문제는 창세기 4장 6절, 오래된 문제입니다. 4장 6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래서 무서운 노아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런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뭘 버려야 될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보면 알잖아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생활하는 거, 모든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사건에 있었던 일이 뭐냐? 네피림 사건.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다른 우리가 주인을 버렸는데 창세기 3장에 주인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주인을 찾은 거예요. 이게 네피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 건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이런 일을 우리가 한 번에 온 사건이 아니고 지금 터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의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2계명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3, 4대가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막 끝이 없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창세기 3장은 원죄지, 원죄라 하는 말은 한 나무 전체의 뿌리가 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이 노아의 홍수 우상숭배에서는 한 가지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나무 전체가 썩은 게 아니고 한 가지가. 이게 우리가 가족에도 가족 계보를 보면요. 한 가문이 예수 믿는 가정과 우상숭배하는 가정이 있다니 같은 형제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하는 가정은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그 가문은요, 다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나의 것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전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이지만, 네피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이 말명하는 거예요. 제2계명에 걸린 거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피림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이들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누가 심어놨을까요? 마귀가. 마음과 생각이 왜 그렇게 악할 뿐일까요?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제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서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칸들을 막고 역청을 만들어라. 한 사람을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부터 할 일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많은 이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말씀 운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120년 동안에 배를 짓고 배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렀다니까요. 근데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안 오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책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 팀을 할 수 있는, 팀 사역 할 수 있는 만들어야, 혼자는 안 된다고 말이죠. 혼자는 안 돼요. 최소 2명에서부터 5명까지 많을수록 좋아요. 나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지역과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팀이 이게 와서 말씀 운동이 팀이 이루어지는 게 지역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미션 홈.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이 내 직장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사역이라고 그러죠. 계속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든지 늘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5장 34절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또 확산할 수 있도록 지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후대와 여기서 전도, 여기서 선교가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이 사역을 끊지 마라. 이걸 보고 나의 것을 찾아라. 내 인생의 본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족을 찾으라.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전 가족 다 구원 살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 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생명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끊어지는 날 세상은 또 하나의 심판이 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가치 있는 인생, 전도, 오직 복음,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자손에게 천대까지 이 언약 전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멋있는 나라, 멋있는 가문, 멋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